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단기 선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갑자기 웬 단기 선교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선교에 관한 설교를 우리가 단기 선교를 많이 가게 되는 시즌 이제 뭐 6월이나 7월 이때쯤에 이제 보통 하게 되는데 갑자기 원래 넷째 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시는데 일정상 제가 갑자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갑자기 전해야 될까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그냥 갑자기 그냥 단기 선교에 대한 마음을 좀 나누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고 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니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각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선교는 왜 가느냐? 단기 선교를 가는 이유는 장기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러 가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단기 선교는 장기 선교사님을 도와드리러 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의 절반을 한 선교사님을 소개해 드리는데 할애를 하고 그 뒤에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사 또 선교사에 빠뜨릴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이야기가 1956년에 미국 전역을 충격으로 빠뜨리게 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 휘튼 대학을 우수 대학생으로 졸업을 하고 장래가 아주 유망한 청년이었는데 이 청년이 19살 젊은 나이에서부터 자신을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죠? 이렇게 드리고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에콰도르로 가겠습니다라고 계속 기도했고 그리고 결국은 에콰도르의 한 부족으로 가게 됩니다. 왜 에콰도르를 마음에 품었냐면 대학 때 우연히 에콰도르에 있는 한 부족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 부족의 이름은 아우카족이었습니다. 이 부족은 살인 부족입니다. 외부의 침입자가 오면 전쟁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살인을 하고 그리고 아주 끔찍하게 하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 부족의 특징은 신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조차 없는 그런 부족,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의 개념조차 없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그 부족의 이야기를 듣게 되자 이 짐 엘리엇은 청년 짐 엘리엇은 뭔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빛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그 부족에 빨리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결단한 것이 19살 때 일이고 마침내 10여 년의 시간이 흘러서 28살이 되던 해에 그렇게 같은 꿈을 품고 있던 친구 4명과 함께 아우카 부족을 향해 경비행기를 타고 날아갑니다. 그곳은 아주 울창한 밀림지대여서 그 경비행기를 착륙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착륙할 곳이라고는 그 강변에 있는 모래가 쌓여 있는 그 사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비상 착륙을 하게 되고 그 도중에 비행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파손이 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말했습니다. 이제 비행기가 다시 뜨기는 글렀네. 착륙한 지 5일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무전으로 그 선교 본부와 보고를 주고받기로 되어 있는데 5일 동안 교신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한 선교 본부에서 비행기를 띄워서 그 아우카 부족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때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게 됩니다. 10년 동안 기도하면서 갔던 그 선교의 현장에 그 선교사들이 무참히
살해를 당해 있었습니다. 창에 찔려서.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검사하던 중에 이상한 사실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혹시 모를 신변의 위협을 위해서 권총을 다 착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권총을 보호하는 그 집이 있는데 그것을 풀으려고 하거나 권총을 사용하려고 했던 흔적조차 없는, 아니 그 상황에서 저항을 한 흔적조차 없는 그런 이상한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일이 미국의 언론에 알려지게 됩니다. 그 중에 라이프지와 타임지의 타이틀이 이랬습니다. What a waste. 이 얼마나 낭비인가. 장래가 촉망되고 그 우수대학을 우수대학으로 우수학생으로 졸업한 그 유망한 학생들이 이 무슨 헛된 죽음을 하도록 나라는 방치하였는가. 이런 기사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자들이 그 선교사들, 그 죽음을 맞이한 선교사들의 아내를 모아놓고 선교하는 자리에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허무한 일이고 여러분들 얼마나 지금 상심해 계십니까? 그때 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 남편은 이제야 꿈을 이룬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서원했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낭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에서 응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5년이 지났습니다. 그 죽은 선교사들의 아내 엘리자베스와 또 다른 선교사의 아내들이 함께 모여서 남편이 순교한 그 부족으로 다시 경비행기를 타고 찾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똑같이 창을 들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그 부족을 향해서 그 부족의 말로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그 부족의 말로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그 책에 기록된 내용으로는 이렇습니다. 우리는 5년 전에 당신들에게 살해된 그 사람들의 아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다시 찾아오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이후로 30여 년의 시간이 흐르고 처음 갔었던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살해를 당할 당시에 추장이었던 아우카족의 그 당시의 추장이 너무나 유명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인도하시는 집회에 그 집회에 참여를 해서 간증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간증을 하냐면, 우리는 그분들에게서 복음을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분들과는 한마디 말을 나누진 못했지만 그 젊은이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부족, 예배가 없던 민족에 예배가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생명을 바쳐 천국을 전한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52장 7절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우리는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에서 이 말씀의 내용이 우리의 마음에 와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그저 내 인생이 더 잘되게 변화시키는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증거가 되고 그 이전의 삶이 어떠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 능력이 복음 가운데, 좋은 소식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천국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전하는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짐 엘리엇의 그리고 그 친구 선교사님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찔려서 죽은 겁니다. 찔려서 피를 흘린 겁니다. 그리고 그 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려고, 참된 것을 붙잡게 하려고, 일시적인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라고, 살게 하려고 그들은 찔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러한 관심이 우리에게도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수없이 찌릅니다.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고 또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찌르면 우리도 찌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있고 이렇게 살리려고,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려고 하기보다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 또 내가 그저 살아가는데 조금 더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배가 없는 삶에, 하나님이 없는 인생에 예배가 드려지는 것이 정말 기쁜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멀리 갈 곳도 없이 예배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와 기숙사와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기 선교는 무엇입니까? 단기 선교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고 그 황폐한 곳에서 천국처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그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그 선교사님처럼 자신의 생명 바쳐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쳐서 그렇게 사람을 살리려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신 장기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가는 것입니다. 엘리엇 선교사님 같은 마음으로 피땀 흘려서 일군 그 사역의 현장입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갑니다. 비행기 타면 3시간, 5시간, 6시간이면 가고, 또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 길게 준비한다고 해서 사실 교회에 현실적으로 길게 하면 12주, 선교를 준비하는데 10주 정도에 10번 정도 모여서 그 단기 선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준비한 것으로 단기 선교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 일, 물론 하나님이 쓰시면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돈이 더 많아서 그곳에 가져간다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단기 선교 가서 우리가 거기에서 낮아지고 다듬어지고 비워질 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그때 그 자리에서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그 자리에서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단기 선교 가면 그 팀에서 몇 천만 원의 돈을 사용하는데, 재정을 사용하는데, 아니 그 돈을 그냥 그 선교지에 바로 보내면 선교지에 더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가진 게 많이 있고 저 사람들은 없는데 이렇게 뭘 더 많이 가져가야 그 사람들이 이거 받고 교회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한테 관심 가져서 그들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혹시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단기 선교나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면서 그러한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도 그때뿐이었지 사람은 안 변했습니다. 오병이어를 행해도 그때뿐이었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기적처럼 좋은 것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준다고 그들의 생명이 살아난다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 방법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것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하는 상태가 돼야 되고 그것은 연약한 죄인으로서는 할 수 없으니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기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세상에서 내가 잘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겠다? 내가 높아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동등한 신분을 가진 사람끼리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안에서 교제하고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단기 선교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렇게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높은 사람으로서 낮은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하나님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그 동등한 모습으로 오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사랑을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또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어서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성령의 열매로 주님께서 주시는 성품으로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삶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속한 곳 가운데 증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려면, 참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내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은 높아야 되기 때문에 비교하고 계속 높아져야 되고 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어서 또 초조해하고 또 마음이 꺾이고 또 상심하고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내가 낮아진다, 내가 죽는다는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천국처럼 되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낮아지면 됩니다. 회사를 천국처럼 되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낮아지고 내가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대단한 걸 줘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희생해야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두에게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과 비교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세상의 포지션, 세상의 지위, 세상이 말하는 성공, 이것과 비교하면서 나의 성공을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예수님과 비교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다다를 수 없는 그 예수님이시지만 어떻게든 그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나가려고 닮으려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단기 선교의 현장은 절대로 천국 같지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낙후된 곳이 많고 너무 힘들고, 저도 작년에 갔다가 음식 먹다가 막 이게 적응이 안 돼갖고 몰래 화장실 가서 이렇게 하고 다 먹은 척 이렇게 맛있어요 이렇게 했었습니다.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 가정이 완벽합니까?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천국 같지가 않아요. 직장이 천국 같습니까? 천국 같지 않습니다. 아픔이 있고 차별이 있고 누가 높으냐 낮으냐 서로 힘으로 대결하고, 그래서 우리 아무것도 없고 없는 우리 청년 세대들은 좌절하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길 바라시는 모습은 섬김으로, 낮아짐으로,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에 대해서 살면 그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 내가 낮아졌는데, 내가 섬겼는데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성령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내 마음이 차고 흘러넘쳐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내가 결단하고 나아간 그 단기 선교의 자리에서 그 천국의 기쁨이 누려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는 이제 여름에 몽골로 준비를 하고 있고, 교회적으로는 미국과 헝가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결정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언제가 됐든지 어디든지 내가 그곳에 나아가서, 아니면 우리의 처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내가 낮아질 때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헌신이 또 이 자리에 예배를 통해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것을 사는 삶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참된 삶이요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가슴 쫙 펴시고 당당하게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이 자리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찬양,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지금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가 되어 우리 함께 찬양하며